2021년도가 됐지만 여전히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현상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영적인 문제를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정치인들, 또 과학자들, 또 의사들, 지식인들이 모르는 부분이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영적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해주고 있지 않고 오직 복음만 말해서 치유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서 이미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이 가까이 올수록 사단이 어떻게 발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에는 어떤 문제가 오는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떻게든지 멸망으로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복음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단은, 세상은 세상의 문화로, 흑암 문화로 그렇게 역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이제 홀리데이로 바꾸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라는 이런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이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제자는,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는 렘넌트입니다. 그렇죠?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쓰러지게 되고 그것도 배임받아서 다 넘어지는데 뭐가 남아있느냐?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 복음이 들어간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이 그루터기입니다. 넘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약한 것처럼 보여지고 문제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면 서밋 제자로 세워져서 영적 의사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새롭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진단하느냐? 세상의 것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계속 문제 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어요. 불행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게 원인이에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문제입니다. 그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불행의 시작의 근본 원인 두 번째가 뭐냐? 그게 원죄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 죄도 안 졌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그 상태가 원죄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가 원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와 있다고요? 죄가 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신분이 우리 첫 번째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생각, 왜 악할 수밖에 없느냐? 왜 가만히 있는데 화가 나느냐? 왜 가만히 있는데 신경질이 나느냐? 그게요, 사단이 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건들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나라, 집마다 황폐해질 것이다. 스스로가 뭡니까? 가만히 있는데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상대방 잘못한 게 계속 보이고 말해주게 되면 또 상처받고 또 싸우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른 말을 해줬는데 왜 그럴까요? 바른 말을 해준 것 같지만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시키는 거예요. 가져다 주는 거예요. 슬픈 생각도 갖다 주고 기분 나쁜 생각도 갖다 주고 계속 갖다 주는 거죠.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심부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심부름을 하고 살다 보니까 어떤 심부름까지 하게 되느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점을 치게 되고 구슬을 하게 되고 제사를 지내게 되고 고사를 지내게 되고 날짜를 보게 되고 방향을 잡게 되고 묘자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정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 형상이지만 사상 우상도 있어요. 지식 우상이 있습니다. 왜 장자재앙입니까?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을 꺾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그게 어떤 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합니까? 왜 점을 치러 갑니까? 의식주 잘 되게 해달라고. 먹고 사는 거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면 그것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그렇게 하면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가 오면서 정신도 마음도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걸 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 떠나면 먹고 사는 문제 죽을 때까지 그 고생하다가 하나님 떠나면 늘 사랑 갈등 그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인간관계 갈등이 있고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대로 다 해봐도 안 되는 문제 스트레스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꾸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질병까지 들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눌려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병은 의사도 병원에서도 잘 진단되지 않는 정신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마음의 병이라든지 이런 병도 올 수밖에 없고 이것이 어느 날 불치병으로 난치병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이 문제가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세 문제 절대 해결하지 못하고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불신자들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왜요? 안 죽어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고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위에는 뭐가 있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그 부자는 뜨거운 못에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 뜨거워서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손가락 끝에 물을 좀 떨어뜨려가지고 그게 부자의 소원이었습니다. 죽은다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뜨거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지금 사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이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박해하고 복음을 방해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3, 4대까지 더 큰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3, 4대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문의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무슨 시스템이냐? 제사 드리는 게 시스템이에요. 이제 또 우리 2월 달이 되면 구정이 오는데 여러분 시스템을 바꾸세요. 제사 드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명절은 예배하는 날로.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가문의 전통이 되도록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가문의 시스템이 되도록 가정의 시스템이 되도록 그러면 그게 축복의 시스템이 되는데 제사 드린 걸 남겨두면 가문의 3, 4대 계속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속에서 후대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시달릴 수밖에 없고 불치병이 올 수밖에 없고 하는 것마다 계속 안 될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불신자들이 왜 멸망해 가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진단하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또 무너지느냐? 다른 것으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하나님 떠나니까 누굴 믿고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그러죠. 뭘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뭘 믿느냐?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산다 그래요. 그 주먹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예, 80대, 90대 가면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 주먹인데. 근데 자기 주먹을 믿고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산다는 거죠. 자기가 자신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도 없고, 지금도 이 역사하고 있는 사주팔자 운명 사단의 손에서도 빼내줄 수가 없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중심에서 빨리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 그래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흑암 문화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죠.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또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멸망할 때까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대를 날씨를 분별하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가 3단체가 장악해 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 3단체가 보이지 않게 접신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예, 우리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물질이면 성공한 거다. 물질 많이 차지하게 되면 그게 복 받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그 아파트 문제, 부동산 문제 보니까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영끌이 뭐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산다는 거예요. 집을 산다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끌어모았는데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예 올인하는 게 뭐죠? 그게 집 사는 거라는 거. 그래서 부동산 값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로 보면 창세기 6장 사건, 그게 진짜 성공이냐? 조금 더 있으면 창세기 11장 사건이 터집니다. 창세기 11장이 뭐죠? 성공한 것 같은데 무너진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샀는데 그게 참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참 나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집을 몇 채를 갖고 있어야 행복하겠습니까? 몇 평에서 살아야 행복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로 행복해져야 되죠? 하나님의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행복해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돼야지 세상 걸 많이 끌어모은 것이 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 성공이냐 참 행복이냐 그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본질이 안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요. 근데 육신적인 거는 막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진노의 자녀다. 계속 저주와 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아파트를 사고 더 좋은 아파트를 사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창세기 11장 무너지듯이 어느 날 가정이 무너지고 어느 날 건강이 무너지고 어느 날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것에 흑암 세력이 역사해버리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 이런 체질들이 지금 어디까지, 삶까지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니까 누굴 찾아요? 박수 엘루마. 그 다음에 급하니까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용한 점쟁이가 있다. 거기 가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는 어디로 갑니까? 우상 앞에 가서
어떻게든지 여기 가서 점을 치고 여기 가서 절을 하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집터가 잘못돼서 자녀들이 안 된다. 묘자리를 잘못 써가지고 그래서 자녀들이 복을 못 받는다. 때로는 네 이름이 틀렸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복을 줄 수 없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속아요. 여러분 이름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영적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누구 자녀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육신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슨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생명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이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가서 이름도 바꾸고 묘자리도 바꾸고 그다음에 집터도 막 잘못됐다 그러면 뭐 숨에 흘리는 거 이렇게 해갖고 뭐 여기가 안 좋다 그러면 또 이사 가야 되고 그렇게 언제까지 살 겁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지식과 의식주와 잘못된 기준의 각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각인이 바뀌고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잘못된 세상 지식이 들어와 있어요. 아,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해갖고 안 되나 보다. 내 털을 잘못 잡아서 안 되나 보다. 방향을 잘못 잡아서 안 되나 보다. 묘자를 잘못 써서 안 되나 보다. 제사를 안 드렸더니 조상신이 노했나 보다. 다 속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얘기가 it is finished입니다. finished가 뭐냐면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모든 계획을 완성하고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배경, 저주, 재앙, 고통, 사망 여기서 완전히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또 뭐 부적 갖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묘자리를 다시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 다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집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사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 하는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 뭐 또 부적 같은 거 갖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 그걸로 끝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으로 각인이 안 되면요. 자꾸 세상의 것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속아요. 어디 가서 점을 쳐봐라. 진짜 잘 맞힌다. 막 용하다 그러면요. 귀가 솔깃솔깃해지는 거예요. 네 이름 자체가 막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름이다. 가서 바꿔라고. 또 바꾸러 가야 됩니까? 바꿀 때마다 돈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게 경제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게 흑암 경제예요. 부적을 갖고 다녀야 됩니까? 그게 흑암 경제입니다. 묘자리를 또 펴서 옮겨야 됩니까? 그게 흑암 경제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문화가 뿌리 내려진 것은 오직 언약을 붙잡고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뿌리가 바뀌는 겁니다. 세상 문화가 얼만큼 뿌리 내려졌는지 기분 나쁠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는 한잔 할 때 풀려지더라. 밖에 나가서 담배 필 때 막 뿜어낼 때 뭐가 이렇게 막 나가는 것처럼 술 한 잔 딱 들이킬 때마다 뭐가 이렇게 속에 있는 게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게 또 속이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 들도록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집중 기도할 때, 말씀이 뿌리 내려질 때, 말씀이 성취될 때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임마누엘 할 때 그걸로 행복해질 때 떠나가는 겁니다. 세상의 체질은 일심전심 지속할 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체질이 바뀌면 사단에게 속았던 영적 사실이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일심전심지숙할 때 복음의 말씀에 일심하고 예배에 일심하고 기도에 일심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뒤돌아보면 뭐가 보여지죠? 아, 내가 그때 속았구나. 내가 복음 없었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했더니 그때 내가 이렇게 시달렸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쉽게 바뀔 수 있느냐? 이제부터 복음 24 해야 됩니다. 말씀 24 해야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매일매일 녹취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없더라도 만들어내십시오. 복음을 누리는 24 해야 됩니다.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런 세계복음의 언약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얘기했더니 형들이 미워하고, 근데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뭘 붙잡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24 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24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언약을 놓쳐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24입니까?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시라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사단 24 하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24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성령께서 24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 부르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그 시간에는 악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 24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행복해지면 되고요. 기도 시간이 행복해지면 됩니다. 아, 기도하기 싫은데 또 깨워서 막 또 새벽 기도 해야 되나? 또 저녁에 일찍 자고 싶은데 또 저녁 기도 또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은요, 우리가 벌써 지는 겁니다. 기다려줘야 되고 설렘이 있어야 돼. 아, 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기도하는 시간이 빨리 안 오나? 그렇게 기다려줘야 정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또 붙잡을 때 그때 내가 가장 행복해지는 시간 되도록 설레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네. 무슨 시간이 돼야 된다고요? 설레임이 있어야 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임마누엘의 행복한 것, 말씀이 행복한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망설임이 됩니다. 설레임이 아니고 망설임이 돼. 네. 어떤 청년이 편의점 가갖고 아이스크림 이름에 설레임이 있는데 몰라가지고 망설임 주세요 그랬더니 설레임이 줬다 그랬는데, 얼마나 맛있으면 설레겠습니까? 아이스크림 생각할 때마다 설레이는데, 그래서 아이스크림 이름이 설레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아이스크림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아,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금양로에 내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보좌와 소통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시는 시간, 성령이 역사해서 모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이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가장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언약을 알고서 비밀을 알고 기도할 때마다 설레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 시간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집니까? 25시가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25는 누가 역사하는 시간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지속되어지면 치유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는 말씀으로 행복해지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먼저 내 생각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25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복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비난했던 말, 상처 줬던 말,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 미운 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 미워한 거 가서 따지고 싶고 욕해주고 싶고 막 저주하고 싶고 이런 것만 생각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라면 성령께서는 뭐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많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이 생각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믿고 막 화가 나고 막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나고 때로는 막 인본주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내 생각이 많습니까? 그래서 24 하면 25의 응답,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25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에 참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게 25의 응답이에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들, 나를 팔아버린 형들을 가만 안 둔다 막 마음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 만나기만 해봐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 막 칼 갈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켰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정도 기도하면서 10배로 일을 잘한 겁니다. 청소를 그렇게 잘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모든 물질적인 축복까지 넘치도록 돈에 욕심낸 게 아니고요. 그렇게 축복받도록 도와준 사람이에요. 당연히 총리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은 잘 되면 뭐죠? 잘된 것 중에 이게 하나는 내 걸로 다 챙기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브람도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318명 가병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기 뺏어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던 거 다 뺏어간 거 다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소돔 왕이 가지라 그랬는데 안 갔는다고 얘기했어요. 그거 가져갖고 내가 부자가 됐다고. 네가 준 것으로 내가 부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으로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정도 우리가 25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임마누엘로 행복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때부터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안해야 사람들이 자꾸 오지 않습니까? 자꾸 찔러대면 가까이 가기에도 너무나 먼 당신이 가까이 가고 싶은데 말할 때마다 자꾸 우리를 막 잘라내보세요. 율법으로 한마디씩 하고 너 이거 왜 못하냐 자꾸 그런 말을 해버리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큰 그릇이 돼야 되는 겁니다. 2021년도에는 25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언약 잡고 기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건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삼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멀려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키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25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람 만날 때마다 율법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심부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만날 때마다 뭘 전달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형들보다 앞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원수를 만나면 죽이고 싶잖아요. 근데 요셉은 다른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25 속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말해주는 사람으로. 그래야 진짜 치유하는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계속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없는 부분,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는 부분에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복음만 받으면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인데 왜 나를 미워하느냐? 마귀 심부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거기에 대한 답이 뭐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마귀 심부름하는 것에서 빠져나와서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그래서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포럼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포럼이 뭐냐? 아, 그 집사 만났더니 막 뭐가 이상하더라. 막 아직도 뭐 치유 안 됐더라. 뭐 아직도 뭐가 많더라. 그거는요, 사단 심부름하는 포럼이에요. 진짜 포럼은 뭐냐? 그 사람이 안 될 때마다 내가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전달해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포럼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달해 줄 때 말씀을 전달해 줄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다른 걸 전달하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이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하고 우리가 먼저 치유되어지고 증인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제자로 영적인 의사로 2021년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또 하나님 응답의 현장을 살려내는 서밋 제자요 정확한 진단과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치유의 증인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증인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어떻게 25의 응답으로 치유되는지 이 답을 줄 수 있는 서밋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